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2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lease let us pass through your country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나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특별히 미리암도 죽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가졌던 그 율법과 이루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규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미리암은 죽고 이제 이 백성들이 에돔을 거쳐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사오며 또 이들은 장차 모세와 아론이 각각 호르산과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처음에도 나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두 번 죽이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메시아 왕국에서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 그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친 바위 셀라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두 번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거친 바위 즉 셀라에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즉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을 두 번 처음과 나중 동안에 못 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모세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끝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너희는 못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신광야가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하는 처음 달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신광야에 들어가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는 처음 달에 그럼 이제 가데스의 모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고라의 자손들도 또 반역하는 자들도 또 연병을 맞는 자들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달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니까 언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율법과 규례를 다 주고 새로 시작하려는 그때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 위에 회중이 가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요. 모세와 함께 논쟁하여 말하는데 여호와의 면전에서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백성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은 자기네들이 좋아서 해놓고 핑계를 이제 여호와께 돌리는 거죠.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애투 회중을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죽게 하느냐? 물을 안 주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됐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 광야로 데려온 것은 우리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해서 애굽에서 올라와 이 악한 땅을 향해 에트니브 들어왔느냐? 파종할 땅도 아니고 무화과도 포도농풀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한 결과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걸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그 결과를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범죄하게 했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거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생명이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원망이죠. 이것이 인생이고요. 자기가 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면전으로부터 청하신 장막문을 향해 들어가 면전 위에 떨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향해 보이시니라. 즉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장막문에 가서 어제 엎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를 하소.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향하여 이 라 아마를 하시니 에트 지팡이를 취하라. 너와 형 아론이 에트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눈앞에서 거친 바위를 향해 물을 주라 명하라. 뭐 하신 거죠. 거친 바위로부터 그들에게 물이 나가리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트 회중과 바에트 가족에게 물을 마시오라.
모세가 분리하는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에트 지팡이를 취하고 모세와 아론이 에트 회중을 거친 바위 면전을 향하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으는 데까지 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회중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반역하는 자들아 제발 좀 들으라 하고 말을 하고 이 거친 바위로부터 렉한 물을 나오게 하리라. 그까지 참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에트손을 올리고 거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니, 분명히 말로 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물이 나와서 회중과 가축들이 마시니라 그랬는데요. 거친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라고 하셨는데 2번을 쳐버린 거죠. 2번을 친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거룩하심을 바에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에트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던 분리하는 땅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원문을 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거룩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위, 그 집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 계명대로 해야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에트 회중과 이 회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어디로? 회중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 회중과 함께 너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분리하는 땅을 향해서 너희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여 거친 바위에서 물이 나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2번 파함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으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온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역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나타낸 게 2번을 때린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함께 다투었으므로 그들이 불리한 다툼의 물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뱀 거룩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원고에는 여기다 바브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고쳤는데요. 이 다음 거에도 이제 바브를 고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문을 좀 보죠. 그들이 다툼의 물이라고 했어요. 분리하는 다툼의 물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논쟁을 했는데요. 함께 논쟁을 했어요. 누구와? 여호와와 함께 논쟁을 했고요. 이 여호와가 다시 성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뱀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 위에 논쟁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과 다툰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거지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못 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가데스에서 에돔 왕을 향해 보내요. 이스라엘의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래. 당신이 우리의 에트 모든 분리하는 고난을
만난 것을 아시나니 그랬는데요. 이거 원문을 또 한번 보자고요. 네, 샬라흐인데요. 보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의 멜라캄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가데스에서 에돔 왕을 향하여 보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형제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에트 모든 고난을 분리하여 우리가 만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것을 당신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에돔 땅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에돔이 어디다 이렇게 하면 모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 같으면 뭐 이 인천 옆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에돔 땅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데가 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면 이건 정탐했던 길이고요. 정탐했던 길이고요. 그리고 에돔 땅이 여기에요. 에돔 땅이. 근데 이제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추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호르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호르산은 조금 이따 나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돔 땅에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거하는 거죠. 에돔 땅은 에서가 거하는 것이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죠. 물론 이제 에서는 이미 죽었겠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름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형제여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형제라는 말도 되죠. 그러므로 형제인 그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자기들의 그 형제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은 형제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형제인 것처럼 형제라는 말. 그런데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을 만나가지고 다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자기 옆 동네에서 일어난 거니까 뭐 동네라고 하니까 뭐 코옆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소문을 이 형제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몇백 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니까 또 소문을 듣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거니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형제에게 자기들의 곤고한 입장을 얘기해서 거기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많은 날을 애굽에서 거주하였더니 라니브 애굽인이 조상들을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제 지금 모세는 단 한 서너 줄에 모든 걸 다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거했는데 거기서 야사부 했는데 많은 날을 야사부 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400년 동안을 이제 많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대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조상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라니부 학대했다라는 말인데요. 애굽인들이 학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려와서 고생하는 거는 뭐 하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악이하는 나무를 행하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조상들이 한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한 것을 들어서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는지 찌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그 역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고구려나 그 신라나 백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죠.
다 알게 돼요. 소문 발 없는 말이 얼만큼 간다고요? 천리를 가져. 자, 16절인데요. 여호와를 향해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보소서 우리가 가데스 성읍 경계 끝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학대를 받는 동안에 여호와를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고요. 그런데 보소서 지금 우리가 가데스의 성읍 경계 끝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지금 에돔하고 맞닿은 그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종살이할 때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셨더니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하셔서 지금 가데스 성읍 경계 끝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에서 하여간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한 거죠. 자, 17절인데요. 부디 당신의 땅을 넘어가게 하시라. 포도원과 밭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땅의 길로만 가고 경계를 넘어가 분리하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뻗지 않을 것이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제발 부디 우리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니네 땅을 밭을 넘어가지 않고 포도원도 넘어가지 않고 베르죠.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그 큰 길로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길은 데레크인데요. 데레크는 인생 여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왕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길로만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뻗지도 않고 왼쪽으로 뻗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분리하기까지 완전히 너희하고 분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너희 물도 안 마시고 또 포도원에도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오직 큰 길로만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로 당신의 땅을 넘어가게 하여 달라. 포도원도 밭으로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길로만 갈 것이고 당신의 땅을 넘어가기까지 우로나 좌로나 뻗지 않을 것이니 우리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데요.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에돔이 향해 가로되 바위 넘어가지 못하리라. 칼로 나가 만나지 않도록 너희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한 거죠. 자, 에돔이 향하여 말을 했는데 에돔이 누구를 향해서 말했겠어요? 그 사자를 모세가 보낸 사자를에게 말했겠죠. 바위 넘어가지 못하리라. 칼로 나가서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나가서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간곡히 부탁하면서 당신의 땅을 지날 때 당신들 것은 아무것도 해야지 않을 것이며 오직 길을 지나서 가기만 할 것이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돔 왕이 이게 몇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여준 게 이 사람의 숫자, 유대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냐면 처음에 나올 때에 60만 되고 60만이 거기에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자 그리고 아주 군대 그러니까 개수에 들어가는 사람을 빼고 개수되는 사람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하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보세요. 60만이면 한 200만쯤 될 거라고요, 전부. 그러면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자기가 이 나라를 통과하는데 그 얼마나 피해가 많이 오겠어요. 아무리 조용하게 이쁘게 간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 밭을 손에 안 댄다고도 지나가다가 뭐슉 훑어서 갈 수 있고, 또 포도원에 가서 야 몰래 가서 한 사람이 한 송이씩만 따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야, 60만 장정들과 많은 가축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군대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서는 그 야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마엘은 그 이스마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해요. 왜? 큰아들은 큰아들이거든. 서자라서 그렇지. 그래서 장자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엄청 싸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서 이제 한쪽 벽만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슬람교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자기 거라.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 있어서 너 못 지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자,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향하여 말합니다. 대로로만 올라갈 것이요. 만약 우리나 가축이 물을 마시면 값을 지불하고 발로 넘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모세가 한번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회중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대로로 올라갈 거고,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가축들이 마시게 되면 값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넘어가는 다바로 말씀이기는 한데요.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발로 넘어가는 일은 아무것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회중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돔 왕은 그 말도 모세가 보낸 사자의 말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이 하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에돔 왕을 향해 말을 하는데요. 큰 길로만 올라가고 만약 우리나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면 갑이라고 이제 갑을 병정하는 갑을 써놨는데요. 시옷이 빠졌어요. 값을 지불할 것이다. 발로 다른 길로 넘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0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말하되 넘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나가서 마주치니, 그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맨 선두에 에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서 길을 딱 막고 못 간다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야 쳐부셔 이렇게 했으면 가겠지요. 근데 그런 지시가 없어요.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보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에돔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리라. 에돔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돔 왕이 에돔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마주친 거예요. 무거운 백성, 그래 무거운 백성이라는 말은 많은 백성과 그리고 강한 그 군대를 말해요. 강한 손을 데리고 나가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주치고 있다라는 말은 못 지나가게 막았다라는 말이죠. 에돔 왕이 말하되 넘어갈 수 없다고 하고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나가서 마주대하니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가 없었고요. 정복의 대상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에돔과는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도 없으므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며 에서에 거하는 곳을 에돔 땅 그리고 그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럼 이제 야곱의 20년이죠. 야곱의 20년은 레아와 7년, 라헬과 7년, 그리고 또 라반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해서 야곱의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자기 형을 무서워해서 진을 치고 먼저 한 때를 보내고 또 두 때를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이씨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어떻게 해요? 환두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게 되죠. 그때에 20년이 지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근데 화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동시에 같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사실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죠. 그러면 에서는 사실상 내놓은 사람이고 이방인에 가까운 자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가 돼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화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이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랬는데요. 메시아 왕국 때 모든 에서의 후손,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장사할 때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29절인데요. 이삭이 죽게 되어 죽었을 때 백성을 향하여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말을 아사프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물론 다른 때에도 쓰긴 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께 즉 백성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아사프, 곧 모았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날수를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말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인데 자기의 수를 충분히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서 이제 죽었는데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야곱과 에서가 함께 매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장사 지냈다라는 거죠. 또 에서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후에 나온 것처럼 에서도 먼저 나와서 그리고 야곱이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꼭 그 문장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의 손이 거친 손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은 야곱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는 건 율법이지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잡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그 에서와 사실상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도 율법이고 에서도 율법이잖아요. 같은 종자인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에서를 보내면서 어디에 살게 했냐면 그 형제의 그 우리말 번역에는 동방에 살게 했다고 그러는데 면전에 살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면전에 산다는 걸 대면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속죄소에도 케루브가 있잖아요. 그럼 형제와 형제가 대면해 있죠. 대면해 있어. 율법과 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면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오다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면전에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16장인데요. 하갈이 그럼 이제 사라에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방황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 아니고요 면전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게 아니고요. 사라가 핍박을 하니까 자기가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후손이 수가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첫사람 아담은 뭐죠? 율법이에요. 데리고 오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나중 아담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는 모두가 다 장님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곧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또는 에서가 또는 모세가 또는 첫사람 아담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형제잖아요. 그런데 서로 면전에 있다라는 말은 대면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많게지게 했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다 가다 보면 중간에 먼저 되는 놈, 나중 되는 놈 이런 게 다 있지만 결국은 순서대로 그대로 가도 뭐가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게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로 온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온 자들이 다 복음으로 이제 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주고요. 이스라엘에게도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면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들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수가 이스마엘의 셀 수 없는 수가 곧 이삭의 셀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을 면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에서의 남은 자는 다 똑같이 한꺼번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면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서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는
화해를 하지만 그 후손들은 야곱에게 자기들의 조상의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장자라고 믿고 항상 이스라엘과 원수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에돔 왕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자기들의 땅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은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미리암을 떠나 보내게 하시고 모세가 거친 바위 셀라를 2번 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믿지 않을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번 죽는, 예수님이 2번 죽으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 2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용을 보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복음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걸 말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는 뭐냐면 주님을 다시 한번 또 현저히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모세와 아론이 2번을 친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번 죽인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에서 물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2번 이스라엘은 2번 동안 처음과 나중에 믿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주실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죠.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1장 31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물론 2번 치고 물이 나온다는 말은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말씀을 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죠.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자기의 갈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에돔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며 그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에 속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들리는 귀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